오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3장의 타락 사건을 읽었습니다. 타락, 낙원에서 떨어지는 게 타락이죠. 에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숨과 생명을 받은 생명체가 되었던 인간은 더 이상 낙원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이 처음으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선악과와 아벨을 쳐서 죽이는 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지금도 실은 우리 가운데 왜 죄가 있는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의 또 신앙적인 고백이 이 3장과 4장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과 하와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뭔가 잘못한다고 내쫓지 않죠, 그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둘 낳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양치기와 농사일은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죠. 농사와 축산업이면 거의 다죠. 어업 빼고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이제 어저께 선악과 사건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도 꼭 원인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선악과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선악과 만드셨지? 사람 속성상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아벨도 마찬가지죠. 이 가인과 아벨 사건도 왜 아벨 것만 받으셨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부분 들어도 설거나 아니면 그 동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동화 같은 걸 보면 몇 가지를 요걸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벨은 가장 좋은 걸 드렸고 가인은 곡식 중에서 안 좋은 걸 드렸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거 같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가인이 막 곤란해진 막 그런 그림도 지금 떠오르거든요. 원인을 찾는 거죠. 왜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양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 동물을 바치는 게 기본적인 번제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왜 곡식을 드렸냐? 근데 아니 그 축사업이 아니라 농사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소제라고 해서 그 곡식을 바치는 것도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꾸 그 원인을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제 원인 찾기라고 하는 저 혼자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다 잘못되면 사람들은 원인을 찾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그런 거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 누구 잘못인가를 찾아요. 누구 잘못인가를. 이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 곡식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오늘 본문이나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11장에 나온 그 해석이고. 그러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4장 5절 다시 읽어볼게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실은 4장 사건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분에 가득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제물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요건 차은혜 목사가 만든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의 모습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화낼 일이 아니죠. 선물을 받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 실은 뭘 물어봐야 되냐면 실은 설문조사 같은 걸 왜 하나요? 뭐 국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데 뭐 이거 알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하나가 있는데 과학 팟캐스트예요. 근데 잠깐 쉬면서 설문조사를 받더라고요. 설문조사 받는 것도 그런 거죠. 더 좋은 걸 만들겠다는 걸 뜻에 맞게. 실은요, 재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이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 재물을 받지 않으셨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가인이 거기에 심히 화가 났다는 건, 얼굴 푸지 말아야 했다는 건, 그 위에 예배를 받으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선악과 이야기했었잖아요. 선악과의 문제는 선과 악,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누가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저께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랬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고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가 생겼냐면 미움까지.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은 거기서 그러니까 어저께 이야기를 읽었던 선악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안다는 말, 행동을 포함한다 그랬다, 능력까지 포함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거든요. 한 임하고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근데 그것을 그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가끔 성당 영화들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성당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좋은, 때로는 이제 되게 무뚝뚝해 보이는 스승도 어디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학생들은 왜요? 내가 맞아요? 막 그러고 싸워요.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 중에 주인공 상황은 누구냐면 처음에 싸우다가도 그렇게 말한 게 의미가 있었구나, 나를 사랑한 것이었구나 깨달아가는, 그걸 통해 성숙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실은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으냐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제가 가끔 이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쨌든 친구가, 그 친구 말고 한 친구가 와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부러운 게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암이 생기고 병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은 잠깐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기도를 해요. 병을 낫게 해달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낫지 않거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이 좀 나중에 자세히 물어봐야겠지만, 미국에서 신앙생활 목회를 하는 그 미국 교회예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해. 왜? 우리 교회 신앙인들은 어찌 보면 믿음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새벽기도도 그렇게 하자 그래도 안 한대요. 미국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멘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멘 잘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지만 그래서 아멘은 힘이 나고 실제로 아멘 해주시면.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아멘을 안 하는데, 그래서 뭐까지 만들어주면 아멘 팻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집사님은 늘 앉아있다가 딱 하면 아멘 팻말 비튼대요. 근데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면 믿음이 좋아진다. 진짜. 오히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살게요. 그래서 벤이라는 그 친구도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도 페이스북에 글 많이 쓰거든요. 딱 3개월 정도 자기 인생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뭘 하고 가야 되지? 근데 교회 뒷문 쪽에 계단이 좀 위험했대요. 그래서 딱 내 인생이 3개월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딱 그 다음날부터 챙겨갖고 와서 교회 계단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식 때 쓴 걸 보면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지금 아프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묻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은 불공평하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때로 우리는 실수하죠.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선악과 만드시고 쫓아낼 거라고 보이지만 그 이면에 끊임없이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고, 먹은 다음에도 그들이 옷을 지어서 그들이 주지 않고 살게 하셨고, 실은 가인에게도 그러시잖아요. 가인을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를 지금 축복하고 보내시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사건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6절 7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선을 그 죄를 잘 다스려라. 내가 올바른 일을 올바르지 못한 일 하지 않았냐. 네가 지금 네 마음 가운데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냐? 나의 주권됨을 네가 지금 잊지 않았냐?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더 굳어져요. 왜요? 내 생각이 맞는데, 난 잘했는데. 그 K-pop 스타나 좀 성장 드라마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보면 끊임없이 그 오디션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서 감동을 하냐면 자기들이 던진 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몇 주 동안 연습해 온 사람을 딱 보면 눈물을 흘려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절대 뽑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노래를 더 잘하는데 두 사람이 서 있으면 좀 안타까운 항상 어린애를 봐요. 19살, 29살에서 무조건 19살을 뽑더라고 거의.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 왜일까요? 29살이면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29살, 32살짜리가 바꿔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선악과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대로 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주장들, 그 주장들대로 가면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인이 이때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기쁨 받는 아들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제도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순종하는 한 분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 뭐가 좋으냐 물었더니 학생들은 주로 이런 걸 이야기하죠.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덜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용은 안전합니다예요. 항상 불안했는데 하나님 날 지켜주시 빽이 되시는 걸 알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엄세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와닿았어요. 예수님 말씀 뭐가 좋아요. 마지막에 엄세호 목사님을 좀 했더니 저를 제어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맞다. 실은 우리는 지금도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맞잖아요. 끊임없이 가인의 길을 가요.
왜 내 거는, 왜 나는,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묻게 돼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 전까지는 우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실제로 바뀌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바뀌고요, 우리가 바뀌어요. 가인은 가인의 길을 갔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아벨의 길, 아담이 가지 않았던 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가인의 마음에, 우리 혹시도 안 해요. 매일 들어요. 매일. 그렇잖아요. 매일 들어요. 왜 나는? 왜 우리는? 왜 이것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 믿음의, 아벨이 믿음의 열매를 들었다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네요. 심지어 내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응도 하나님이 하시네요. 심판은 우리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것도 그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하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선언하고 살아가,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원죄가 무엇인지 어릴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지? 난 아담과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주장만 고집하는 나를 보면,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얼굴이 붉어지는 저를 봅니다. 욱하고 화를 내는 저를 봅니다. 내가 이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갑니다. 조금씩 원죄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제어해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를 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묻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행복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정이,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점점점 행복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끝까지 가인의 길을 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그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행복을 알았으니 그 행복을 나누게 하시고 행복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인에게 하셨듯이 넌지시 우리에게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